이 시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순환,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 바로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 사건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뽑아 택하신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이끌고 산으로 향하십니다. 이 세 제자는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꼼짝없이 예수님과 산행에 이르러 수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성도님들하면 오히려 좋아,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다,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 기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을 들어보시면 왜 이들이 덜벌 떨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수제자 셋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엿새 전에 무슨 큰일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큰일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예수께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 수제자 셋을 데리고 산행에 이르렀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못지않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엿새 전에 일어났습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곧 우리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이시요, 또한 주님은 모든 망백성 가운데에 은혜 되시고 구원자이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지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이 대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 그리고 올가매고 있는 모든 족쇄로부터 구원하실, 해방케 하실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신 것이지요. 베드로의 대답,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에 기독교의 2000년 신앙고백과 신학이 탄생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직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는 말은 베드로의 대답,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대답에 예수님 또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기 전에 먼저 나의 제자들은 된 너희들이 먼저 내 구원 사역을 알아야 하겠으니 너희에게 내가 먼저 알리겠노라.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후에 많은 고난을 받아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강하게 낚아채며 항변합니다. 예수님,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죽을 수 있다, 왜 고난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즉각 베드로는 항변하는 것이죠. 스승의 고난은 곧 제자들의 고난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 고난받는 그리스도, 죽음에 이르는 그리스도는 전혀 생각도 못했으며, 잠깐 시련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분, 그분을 믿읍시다라는 말엔 우리는 쉽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에 동참합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라는 말엔 우리가 쉽게 아멘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고난받아야 하는 예수님과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제자들 사이의 신경전,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사제간에 불꽃 튀는 신경전이 있고 난 지 엿새 후 이제 오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을 때 뛰어난 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렇게 기록하였듯 예수님은 미련한 자와 죄인을 12제자로 택하시며 지혜롭고 높은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심히 부족한 12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다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12제자들 중에서도 더 문제가 많고 더 많이 사랑받아야 할 제자들이 바로 이 셋이었기에 주님은 잘나고 뛰어나서 수제자가 된 것이 이 수제자들이 잘나고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부족하고 더 채움을 받아야 하기에 주님은 이 세 제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처럼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러한 자를 또한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담대히 나아갈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과 엿새 전에 신경전을 벌인 후였기 때문에 초조해하며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떨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그 산으로 데려가셨는데 자기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훈련을 가장한 체벌을 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채 갑자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변화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2절 끝에 변형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의 어원은 무엇과 더불어라는 뜻의 메타와 형성되다라는 뜻의 모르포가 결성된 합성어로서 두 개를 합치면 모양이 바뀌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희게 변하였는데, 영광 가운데 변하였는데 외형뿐만 아니라 영혼, 내면으로부터 진행되는 영적인 변화까지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비록 외형으로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나 내면적으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이때 온전하고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신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 그 가운데 가장 연약했던 세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셨습니다. 세상 만민 앞에서 변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동산에서 고백하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변화되신 것도 아니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할 때 변화된 것도 아니라 이 제자들, 연약한 제자 3명 앞에서 주님은 변화되셨습니다. 이것은 이 3명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임당할 것이라고 엿새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을 심각하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려고, 이런 주님, 정말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따르려고 내가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의 자리를 보장받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줄을 잘못 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난무라시기보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진 제자들에게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그들에게만 보이는 것은 예수님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도록, 또한 그 확신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에게는 부르심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서 준비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일으켜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눈부시는 광채 속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인물이자 율법을 전수한 자, 또한 예언을 선포한 자입니다. 이 둘이 없었다면 그 유명한 유대인의 신앙과 단결력도 아마 없었을 것이지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둘과 나란히 함께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하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좀 꾸지람을, 어딜 여기 하는 꾸지람을 들을지라도 아마 가까이 조심스레 나아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듣고자 가까이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증보다는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에 감격함이 더 컸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위대한 영웅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하고 그 감격과 영광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기 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곳이 마치 낙원과도 같습니다. 저희가 세 분이 거할 초막을 어서 지을 테니 여기서 우리 오래도록 거하시죠. 이렇게 권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기대하는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왔지요. 교회에 나옵니다.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내게 해주실까, 어떠한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실까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는 목사님과 권사님, 교회 식구들, 또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 주의 전에 나와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고 또한 은혜를 받지요. 천국이 따로 없고 이곳이 바로 천국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금은 설교자로서 이 강단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놓이고 행복한 것이 바로 주의 전입니다. 괜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칭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기뻐하며 감격과 평안을 누리는 것만큼 좋은 은혜가 또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였고 원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함께 모여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권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이요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감격과 평안은 주님의 뜻에 있어서는 반쪽짜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에서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통하여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얘기를 나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줄곧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세워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준비시키고 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것, 고난 가운데에 영광이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이 복음으로 제자들을 연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이끌었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한 이곳이 너무 좋다며 눌러 살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눈부신 영광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물론 우리에게 평안도 있고 물론 그 가운데 은혜도 있지만 가끔은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죄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세를 보며 더욱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지요.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였습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이요, 나는 내가 왜 어찌하여 이런 삶밖에 살지는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옹졸해지고 자꾸만 움츠려 듭니다. 율법 앞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구름이 변화산을 온통 뒤덮으며 그 속에서 소리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7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영광의 권위로 평안과 두려움을 깨고 구름으로 뒤덮으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졌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영영 쇠락하여 망하면 어떡하냐, 죽음 위에 부활할 것을 우리가 어찌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지만 이 세상에 스스로 죽어서 스스로 되살아나는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가 걱정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걱정하지 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을 믿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음성이 들린 후 문득 제자들은 고개를 들어 좌우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 자신만이 서 있음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정신 차려보니 자기들이 모시고 살고자 했던 엘리야도 모세도 더 이상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두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름도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의 대상은 율법도 예언도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흩어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끝까지 남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늘 영광과 그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하셨으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흰 옷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하늘로 승천하였던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서 봤습니까? 구름과 그 속에서 들렸던 음성, 그 음성만을 들었습니까? 참으로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보았고 깨달은 것은 바로 내 앞에 계신, 또한 나를 지금껏 인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구나, 그의 진정한 본체를, 진정한 정체를 제자들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섬길 만한 아들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여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를 아들로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인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주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서신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변화산 사건,
그 사건이 성경에 4번이나 기록되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베드로 후서까지 총 4권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난 변화산 사건은 큰 충격이었으며 믿는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큰 믿음의 근거가 될 만한 간증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있어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간증 흔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런 간증까지는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만 기록된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이제 성경 속에만 살아계시는 주님이실까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을 한번 둘러보시죠. 믿음의 백성들, 주의 존업자,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과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또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까지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함께 나아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의 그 사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큰 기적의 사건이요 우리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배자로서 주님은 부르셨다는 이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고백하시는 주님, 그 말씀하시는 주님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너희는 평안을 누리되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을 세상에 나가 너희는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보통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더 많더라. 나보다 너나 잘하거라. 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모든 기적은 사라졌어도 예수님만은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곁에 남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백하였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벌써 2024년에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초목이 풀어가는 이때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자 우리는 다 원하죠. 주님께 사랑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받는 자는 더 많은 고난에 처할 것입니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영혼이 시련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자, 그냥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동참시키는 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원 중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 모든 이들과 친구 맺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어도 친구가 된다면 자신의 생각을 두서없이 전하고 공유할 수 있겠지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화목하고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면,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무척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 소원을 좀 더 신앙적으로 풀자면,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남기보다는 주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친구는 주님의 뜻하신 바를, 주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주님의 계획하신 바를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는 세상 속에서 그 품은 뜻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할 것이요, 친구는 서로 뜻하는 바를 모두 알고 있기에 무엇이든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이 마음처럼 쉽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쉽게 오지 않습니까? 이러한데 어떻게 주님이 내 친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인생의 모든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니 이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계획을 더 온전하게, 더 복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주님이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증거할 때 이미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자신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은 필요 없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바로 여기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이요 우리를 평안케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준비된 자로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고자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준비를 시키고자 부르셨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키고자, 그 준비를 시키고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주님은 자신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고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주의 복된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이 내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쉼을 얻고 회복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단시키시어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더욱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생명이 있으니 고난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백성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주를 찬양하는 푸른숲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